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왜곡된 복음, 부분적인 복음, 또 사이비 복음, 비복음, 심지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반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은혜의 복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선포되는 교회를 꿈꾸며 사역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해석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선포하며 성경 일부가 아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를 통전적으로 보고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은 분명 죽은 영혼을 살려낼 것이고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변화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도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숙해 왔고 자라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기뻐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홀히 하고 이론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만 자꾸 가르쳐서 말만 하고 실제로는 복음의 길을 걷지 않고 말로만 복음의 얘기를 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물론 그것과 함께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입에 착 달라붙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복음하는 이 주제를 한 번의 설교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기사가 없이 바로 공생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딱 선포를 하죠. 이 원문에 보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쭉 나열해 두었어요. 복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 단어로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게 고대 헬라어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메신저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나중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된 거예요. 좋은 소식 가져오는 사람이 오면 좋은 소식이 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예전에 없던 것이 이제 새롭게 생겼다는 뜻일까요? 구약 시대에 제시했던 구원의 방법과는 다른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말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다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율법을 줘서 잘 지키면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인간들이 자꾸 실패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보내서 율법 안 지켜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자, 그랬다는 걸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헤세드라 그러죠.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베푸심으로, 대속의 은혜 베푸심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는 그때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때 처음 복음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제사 제도를 가르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예언해 왔는데, 마가복음에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그림자로 예표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약속하셨던 구원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도한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디를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메시아라는 말도 히브리어인데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가 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왕도 부족했고 제사장을 세워놨지만 사고치는 제사장 많았잖아요. 선지자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히 재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선지자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벽한 제사장 제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40년간 왕궁에서 자라왔던 누구죠? 모세를 사고치게 만들어서 광야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있다가 40년 돼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다. 이 말은 다른 아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하나님이 바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해방시켜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니까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네 아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죠.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피, 개고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계속 재앙을 내려도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산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와 피를 바름으로 다 살게 되었지만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집트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옛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기자가 지금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더 이상 혈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오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이제는 혈통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두가 새 이스라엘이 된다. 혈통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혈통 이스라엘을 추구하던 그들에게는 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해오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수백 년간 외세의 압제하에 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강대국의 공격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갖다 주고 그들을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해방된 민족으로 평안한 민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강한 민족으로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도 오랫동안 종노로 됐고 바벨론에도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400년이 더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또 로마의 압제하에서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가진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실은 노예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걸 표면적으로 딱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서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며 회개를 또 천국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셨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자인데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그 세 단계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말라기 3장, 이사야 40장을 혼합하여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에 따라 여러 사람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도 대표 선지자 한 명을 거명하면서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어느 지점인가 하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또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에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 제도를 받는 겁니다. 그 어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옛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그 길을 잘 준비해 두겠다, 이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본문 아래 보면 성경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었다가 귀환하고 새롭게 성전을 짓고 할 때 이야기인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라 할 수 있죠.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미래의 길을 준비해 주시면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사실은 세례 요한도 말하지만 메시아를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 이사야,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섞여놨는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의 죄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되어버리는데, 포로 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될 거야. 근데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돌아오는 길을 내가 미리 잘 준비해서 출애굽 때처럼 출 바벨론 할 때도 그 길을 내가 잘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말이에요. 이 기록에 따라 지금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던 이 옛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하여 또 출 바벨론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거기를 준비하겠다 한 그 약속이 이미 1차적으로는 성취되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집트 나와서 가나안 땅 갔지만 다 실패해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되어서 또 돌아왔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할 것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이스라엘을 대신한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무슨 포크레인 갖고 와서 길 닦고 빗자루로 썰고 하는 게 아니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어디서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 또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출 바벨론,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강력한 완벽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 압박에서 건져내는 구원,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질병 고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구원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게 진짜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불과 성령으로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진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죄사함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 행동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또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요, 출애굽하여 고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구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구원이고, 또 이 땅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은 어디에서부터로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동시에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인이 되신다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셔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어지는 그 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나에게 복음이었습니까? 복음을 접했을 때 기뻤어요? 기뻤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그렇게 기뻐하고 계신가요? 기쁨이 혹시 사라졌습니까? 또 어떤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기쁘고 싶으세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면 어떤 기쁨이 충만해야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 되찾고, 예수님 때문에 돈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까? 복음이 기쁜 이유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도 기쁘겠지만 그 기쁨은 지극히 일시적인 겁니다. 진짜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 악에서 건짐받는 기쁨,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쪽 집에는 다 곡소리 나는데 우리만 다 살았어요. 그리고 탈출할 때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길을 가다가 홍해가 탁 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다시 쫓아오니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를 쳤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건너고,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또 물이 합쳐져서 따라오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조금 가다가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 불평해요. 또 물을 주니까 할렐루야 또 그랬다가 좀 우리가 배고프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는 말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들이 만나라고 생각했을까요? 몇 주간 먹고 나더니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박하대 박해, 맨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고기는 안 주냐고, 고기 줄게,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서 먹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양념은 안 먹냐고. 끝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계속 불평했을까요? 툭하면 아이고 이집트에서 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노예들이 무슨 실컷 고기를 먹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바로 밑에서도 배부른 게 낫다고 육신의 즐거움을 택하겠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들이 탈출한 이유가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다, 지옥 보낸다, 이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임을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 레위기에는 제사법을 또 주셨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회막,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그래서 참된 기쁨은, 참된 만족은 육신의 배부름과 편안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출애굽을 시켜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백성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이 말이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잠깐 갔다 오면 되잖아. 아니다, 우리 다 나가야 된다. 그럼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애들도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럼 가축은 두고 가라. 아니,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아 죽여야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로에게 했던 말이 우리는 광야에 가서 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직전에도 이미 그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사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유월절 있죠? 그때 일어났던 심판, 이집트는 심판했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구원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탈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렴풋이 대속제물, 누군가가 죽어 피 흘림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담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보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농사 짓기 좋은 땅,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막 같은 그런 비도 잘 안 오는 그런 땅을 했겠어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데, 이 대한민국이. 브라질 같은 나라는 천혜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데. 여러분, 지중해 지역, 사막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그렇게 자연환경적으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땅은 어디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요, 자연환경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땅이다. 그러니까 나와 친밀히 교제하며 살자라는 차원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신 것입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땅에만 가면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 제도를 알려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잘 보세요. 전쟁을 쳐야 되는데, 강 건너면 전쟁터인데 강 건너기 전에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민족을 쳐부수고 자기 살 땅을 장만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이거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죄악이 너무 차고 넘쳐서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잡족들을 싹 쫓아내고 죽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건 죄를 몰아대는 거룩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만 예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된 욕심을 쫓아 살며 비교 경쟁하며 악으로 치닫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열방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다 잘못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 땅에서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신, 아세라신이 필요해, 자식을 낳으려면 몰렉신이 필요해 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결국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긴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부모 멸시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당한 재판을 일삼고 가난한 자 멸시하고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남을 제압해서 높은 곳에 가면 성공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르는 뭐가 있었다고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껍데기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엉터리 자부심만 갖고 살았습니다. 소위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 된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쫓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마른 겁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교만으로 실패했던 옛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건짐받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엄청난 구원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욕망에서 건져주시기에, 해방시켜주시기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원하는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입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차라리 욕심이 안 이루어지면 포기하고 주님께 올 텐데 내 욕구대로 되면 계속 더 탐욕의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욕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뭘 갈망하고 욕망하는지 몰라서 죄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징징거리며 사는 우리들을 그 탐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또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욕망,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갈망, 새로운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의 의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망을 바꿀 수 있나요? 계속 죄된 욕망에 더 빠져들죠.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 참된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복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사죄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이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이 충만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욕망을 쏟아놓는 공동체, 예수 이름을 핑계대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승진했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잘났다고. 죄인의 욕망을 쏟아놓는 것이죠.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 거룩한 갈망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능력을 경험해야 될까요?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성탄절 새벽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 하며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주고 주님이다 라는 표시가 뭔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가 구주고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래요. 표적.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표적이래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아기 예수가 사실은 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핵무기를 비롯해서 무기를 많이 가진, 군사력이 가진 강한 나라가 힘센 나라고, 군사력을 비교해놓고 요즘도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 비교하고 우리가 좀 더 세면 그래 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보다 못해도 사고 치면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안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정보가 힘이야. 그래서 더 많은 정보, 빠른 정보 가지면 그게 힘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힘을 구하는 이유가 그건 어떻게 해서든 지배하려고 하고 내 손 안에 두어서 내가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주어지면 안하무인이 되고 내 눈으로 내 말로 나한테 덤벼도는 놈은 다 없애버릴 거야. 이게 죄악된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권력을 가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구유에 누워 계셔요. 강보에 쌓여 있어요. 툭 치면 어디로 어떻게 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이 낮아지심, 비천해지심이 메시아됨의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의 참된 능력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도 복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힘도 지혜도 아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 죄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서 악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는 바로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가 복음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야 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이야말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고 복음을 들었어요? 내 인생 언제 좀 펴질까? 언제 이 우울증에서 해방될까? 내 몸이 언젠가 건강해질까? 언제가 나도 좀 높은 권력이 아닌 높게까지는 안 가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추억해 보세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여셨는데 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다음 생각이 뭐였습니까? 야, 아싸,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고 몸도 다 건강해질 거고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우리 자녀들 다 대박 날 거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놈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이 생명 주님 겁니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기쁨을 누려야 되고 무슨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각종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셔서 자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능력을 베푸셨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면서 하신 일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죄로 인해 부서지고 고장나고 망가진 육체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자기 의지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데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풍랑을 멈추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게 되는 엄청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주님만이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전과 주님만이 참된 만족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표적과 기적들 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적이나 기적,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다들 기뻐했을 거예요. 오병이어로 배고팠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도마니로 5천 명이 먹게 되고 막 12바구리가 남고 그럴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기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하는 군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은 다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표적과 기적들 행한 거 분명 능력이긴 하지만 귀신이 쫓겨나서 정상이 될 때 잠시 기뻤고, 고통당하다가 병에서 해방될 때 기뻤고, 나병에 있다가 나병이 치유함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샀을 때 다 분명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능력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 섬김 받으라고 계속 덤벼드는 사탄을 대적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섬기려는 능력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귀신, 질병, 죽음,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는 그 한순간의 짜릿함,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초자연적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야, 저번에 능력이 많아. 아마 손만 대면 다 나. 맨날 기적이 일어나. 맨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만나 먹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다고요? 몇 달 갔을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자꾸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는요, 기적 일으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런 모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같이 할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셨고, 남을 살리려고, 더 엄밀히 말하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능력이기 때문이고 이것만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비교, 경쟁, 욕심내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셔서 비교,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참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에서 맨날 초자연적 기적만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고 의를 행하는 능력, 교만하고 1등 되려고 하는 세상에 겸손하게 섬기는 능력,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절제하면서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힘을 쓰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능력, 이것이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라고 섬김 받으라고 네가 최고지, 네가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돼, 너도 할 말은 해야지, 이거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이 유혹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 낮아지는 능력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 교회 가운데서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러고 그걸 막 자랑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능력을 매 순간 사용하는 참된 능력을 가진, 또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내가 즐기던 것,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모든 욕망 내려놓고 방향을 완전히 턴해서 이제 다가온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천국을 받아들이라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복음의 가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개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연합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사귀며 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사셨나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 사귀는 거예요. 사귀게 되면 누리게 되고,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의 은총을 잊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과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귀며 사는 이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서, 잠시 짜릿한 그 기쁨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 복음을 살아내는 기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쁨, 야, 내가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죄를 멀리하는 기쁨,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가는 기쁨, 이 기쁨을 추구하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짜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빼앗고 이기적 탐욕을 채우려는 세상의 모든 그 힘을 거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능력, 용서하고 양보하는 능력,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는 능력, 몇몇 사람의 안전이 아닌 참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일궈내는 능력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고 기쁨이고 능력인 줄 알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고백할 때 막 비장한 각오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뭘 아까워해? 내가 살려고? 아니 목숨 조금 구걸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은혜의 복음 마음껏 전하고 싶다. 이것이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선포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이 참된 기쁨으로 안내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많은 이들 말하고 노래는 하는데 정작 가지는 않는 길.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찬송할 때도 막 손들고 울면서 찬송을 하는데 말만 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보지 않아요. 두려운 생각, 많이 힘들다, 험하다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말로만 해요. 가보질 않아. 그러니까 생명 주셨던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뭔지 잊어먹어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용해서 이용하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래놓고는 이 땅의 생명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복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물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끓여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때 무엇에 감사했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으면 그 감사, 그 기쁨, 그 감격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내고 죄 용서해 주셨으니 죄를 지독히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의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으로 갔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살기는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아낸다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걸어왔으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혹시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아놓고 다시 복음 밖으로 나가 있었다면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살리는 능력, 내가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양보하는 능력 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통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짜릿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참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기꺼이 주의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셨던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분명 우리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힘을 구하고 참 기쁨도 아닌 기쁠 것 같은 마약 같은 이 세상의 짜릿한 기쁨 추구하려다가 복음에서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기쁨, 복음의 참된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각 개인의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능력 구하며 살려내며 섬기며 용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갈망하며 욕구가 바꾸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